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앞으로 나타날 일을 참 잘 알고 계십니다. 죄악이 극에 달한 유다가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을 아시기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4장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군대를 통하여 예루살렘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당시 유다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읍을 방어하는 라기스와 아세라 세 곳이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유다의 왕이죠.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4장 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이 남아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시드기야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2절 후반부에 나와 있죠.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셨기 때문에 유다는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그 어떤 나라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이길 수 없으며 성공할 수 없음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경고를 미리 듣고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회개할 기회를 미리 주시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더, 또 한 번 더 그렇게 계속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받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3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라. 하나님은 시드기야를 달래십니다. 바벨론에 항복해야만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유다왕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길 원하지만 결국 시드기야의 불순종으로 유다가 멸망함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우리는 도무지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예민하게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하실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회복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처한 상황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올 때에 두렵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며 분노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보시고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시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벌어졌어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엄청나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시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계속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유다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서 준비된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서 죄악의 뿌리를 뽑아내어 바벨론으로 이주시킨 후에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뜻을 정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일일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따르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받은 우리는 일이 잘 이루어진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처한 이 상황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 모두 담대히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맙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성도님들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지금 당장 되어지는 일이나 되어지지 않는 일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